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편하게 입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진짜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좀 갖춰 입고 왔어야 되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눌 때 느꼈는데요. 제가 공교롭게 진짜 신학대학을 들어갔던 해가 85년도예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고등학교 아이도 변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럼 저 같은 후배가 있다면 그들을 좀 섬기는 사역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20살이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데요,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전도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좀 순진해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무조건 전도사를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년은 몇 월 달부터 시작해요? 전 대답해 주시는 분이 좋아요. 1월 달 시작하잖아요. 근데 학기는 몇 월 달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입학도 안 한 신학생 후보자잖아요. 근데 85년 1월 달부터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84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고등학생으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섬기던 학생이었다가, 그 한 주간 지난 85년 1월 첫째 주에는 전도사라고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신학교 교문도 못 들어가 본 사람인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한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끌고 오신 것 같고, 오늘은 또 이 안산까지 하나님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0주년 진심으로 축하 올려드리고요. 이 40년, 이 세월이 40년이지 쉽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뭐 굳이 따지자면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래요. 그래서 40년 이후의 삶이 이 40년보다 더 완벽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믿음의 삶들,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목사 같지 않아요, 이제? 네, 길지 않은 시간 주셔서요, 제가 말씀 바로 나누면서 할게요. 근데 말씀 나누기 전에요,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뭘로 듣는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보면 들려요. 들리면 변해요. 누가요? 지 이름을 대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말씀은 뭘로 듣자고요? 역시 한번 알려드리니까 금방 아시네요. 말씀을 눈으로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면 들려요. 들리면 변해요. 누가요? 지 이름을 대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40여 년 동안 다음 세대들한테 알려줬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시네요.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 때문에 변화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사람 때문에 또 변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교회를 사람 따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거부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 올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먹으러도 오고요. 이쁜 누나 있으면 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따라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진짜입니다. 사람 때문에 변화된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변하지 않으신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떨 때요? 그렇죠. 폭풍이 몰아쳐도, 험한 파도가 몰아쳐도, IMF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왜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부귀 영화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 내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사경에는 셋째 날 해야 되는 게 많네요.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워낙 잘해 주셔서 저는 그냥 얻어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밭이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아직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뭘로 듣자고요? 눈으로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보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 우리 청년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도 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교회 가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좀 봐라. 왜요? 보면, 그렇죠, 들리면 변한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 때문에 누가 변하자? 지 이름을 내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다가 나갈 때는 지는 아닌지 알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지 이름을 대시면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요, 힘드시니까 살짝 들고 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이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누구 이름이요? 지 이름 대기로 했잖아요. 본인 성함 까먹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 이렇게 드시고 따라해 보시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그거 하지 말고요. 예, 저야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요? 안 들려요. 어느 교회요? 안 들려요. 어느 교회요? 그 교회가 변할 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거봐요, 광신도 같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해야 된다? 그럼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아니요, 앞에 있는 저분이요, 아니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여러분, 이 안산의 시온송교회가 변하면 안산도 변할 수? 그렇죠. 안산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할 수? 그렇죠. 대한민국이 변하면 5대양 6대주가 변할 수? 그렇죠. 그 변화의 출발은 누구부터요? 그러니까요, 오늘이요,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자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아닌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한 4분이 아직도 안 돌아오시거든요. 그 4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애들 쓰는 언어 개념 그냥 쓸게 괜찮죠?
예, 혹시 조금 이제 불편하시면 얼렁얼렁 얘기하세요. 제가 그만 이제 진정하면서 할게요. 예, 자, 잠깐 고개를 쳐들어 보시죠. 이런 게 이제 애들 언어예요. 이런 게. 예, 죄송합니다. 고개를 좀 들어보시고 저 왼쪽 귀퉁이를 보실래요? 저 끝에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한번 봐보세요. 고마워요. 보이시는 분? 예,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저 오른쪽 귀퉁이를 보실래요? 네, 저기는 풀 한 포기를요. 고맙습니다. 봐주셔서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기 날아가는 저 새 한 마리도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꺾이지.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 아세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저기 있는 저 새 한 마리 있잖아요.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 아니 길에 있는 돌 하나도 떨어지고 옮겨지는 게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근데 하물며 저 새보다 저 풀보다 더 멋있고 더 이쁘신 여러분들이 그냥 끄떡거리세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왔다고요? 아니면 엄마 때문에 나왔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왔다고요? 목사님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나한테도 전화하니까 나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보내셨는지 아세요?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요. 왜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변화될 수.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높이 들고요, 내리면서 합니다. 내가 본인 성함줄 까먹지 마세요.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내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죠. 여러분들 그 가정이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여러분들 부모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기업이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5년 오늘 10월 며칠이요?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동안도 나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4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 집회를 여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안 올 마음만 먹었다면, 끄떡거리시면 안 됩니다. 안 올 마음만 먹었다면 핑계댈 게 몇 가지나 되시나요? 그렇죠. 수만 가지죠. 안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유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는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좀 여쭤보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거꾸로 됐네요. 다시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짜 그러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아니요. 어쩌면 다윗이 이긴 건 팩트예요. 그러나 실제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동계 학예 때마다 수련회를 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애들이 진짜 많이 모여요. 이번 동계 때도 이제 수련회를 할 텐데요. 지난 하계 때 오늘 첫째 날 오셨던 장경철 목사님이 계시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강당에 가득 차면 12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득 찼어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가득 찼어요. 1200명. 근데 숫자를 물어보니까 애들이니까 어른들은 1200명 앉는 자리인데 애들이 끼어 앉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1500명이 왔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500명 모인 그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던 이걸 여쭤봤어요. 뭘요?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이구동성이라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라고 외쳤으면 제가 서운하지 않았지.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누구라고 했을까요? 예, 다윗!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큰 무대에서 조금 오버하면서 아니야! 그랬어요. 거기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퍼포먼스를 크게 했거든요. 아니야! 하고 와서 다시 설교를 하려고. 근데 이렇게 갔다가 오는 사이에 중간쯤 앉은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된 남자인데요, 너무 조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골리앗. 순간 너무 조용했고 너무너무 엄숙했던 순간, 그 짧은 0.5초 시간에 아이가 너무나 명랑한 목소리로 골리앗.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물론 설교하던 저도 놀랬고, 그래서 순간 쉬어갖고, 수련회 때는요 설교 시간이 좀 길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강대상 그 위에 그 무대에서 뛰어내려갖고 그 친구한테 가서 인터뷰를 땄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마이크가 가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예, 카메라가 막 쫓아오거든요.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카메라가 막 쫓아와요. 그래도 애들은 카메라가 그게 무섭지 않나 봐요. 준비했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더니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미 소개가 끝났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것도 없고 늘 들었다. 누구 얘기를? 다윗 얘기를.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아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있는 힘껏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다윗! 하고 외쳤죠. 처음에는 다윗! 하고 외쳤죠. 근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기가 2개밖에 없네. 보기가 2개밖에 없네. 다윗! 했는데 아니래. 그럼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골리앗 그랬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진짜 싸움은요 이 다윗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 골리앗이 믿는 그 신과의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셨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세상이 맞짱 떠요. 누가 이겨요? 맞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가 이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아니요, 사람이 만약에 이겼다면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긴 사람은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또 이기면요 그게 교만이 돼요. 또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만이 나중엔 타락하게 돼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이기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지 힘으로 이긴 줄 알아요. 지 지식으로, 지 능력으로 이긴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 골리앗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다윗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있던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의 형제는 몇 명이었을까요? 8명.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 가면 다 12명 그래요. 언제 이렇게 늘었지? 8명이에요, 8명. 다윗의 형제가 8명이고요. 다윗은 몇 번째? 막내. 그러면 군대 간 형은 몇 명? 7명. 다 보내버렸어요. 남의 아들이라고 군대 다 보내버리시네. 군대 간 형은요 3명밖에 안 돼요. 3명. 근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군대 간 형, 이 셋 형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군대에 좀 잘 있는지 먹을 걸 좀 싸줄 테니 반은 천부장한테 갖다 주고 반은 좀 형들한테 좀 주면서 가라 라고 하면서요 도시락을 싸들여서 도시락 배달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은 그 자리에 싸우러 간 것이 아니다. 군인으로 간 것이 아니다. 왜 갔다? 심부름 왔다. 가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아빠가 시켜서 왔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대부분이시겠지만 억지로 오신 분 계시나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심부름 때문에 왔나요? 올 수밖에 없어서 왔나요?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그 걸음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심부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8번째. 군대 간 형제들은 몇 명? 3명.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 있는 세 형제가 걱정이 돼서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면 몇 번째를 보낼까요? 당연히 4번째를 보내겠죠. 4번째가 안 가겠대. 그럼 몇 번째요? 5번째가 안 가겠대요. 몇 번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다윗은요 안 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유를 댈 게 있다 없다? 많다. 여러분 수없이 많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부탁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가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의 위대함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위대함도 위대함이죠. 왜요? 지금도 그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요. 전쟁에 나가면요 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었다. 왕보다 훨씬 멋있는 장군이었다고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은요 장군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 그 위대함도 있었겠지만 왕으로서의 위대함도 위대함이 있었겠지만 그가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품이 그의 위대함의 근원이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신앙도 귀하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그 순박하게 믿고 의지하고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 그 순진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직분이 채워지다 보면 내 믿음의 신앙의 아멘보다는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남 탓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 때문에 저 집사님만 잘하고 저 권사님만 잘하고 저 장로님만 잘하고 저분만 잘하면 다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그런 눈이 열릴 때 잠깐 눈을 감고 무릎 꿇고 나의 첫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시온성 교회에 어느 누가 와도 겉돌지 않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서 있는 자가 가라앉고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요? 그런 멋진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장군이었고 왕이었을 때 이전에 그가 16, 17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를 가래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리바리 싸들고 가래요. 무거워서 못 가요, 멀어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른 새벽 일어나 그 짐들을 싸들고 그 전쟁터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그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꺽다리,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 여러분 잘 안 놀라시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골리앗의 실제 키를 요즘의 키로 다시 산출해 봤더니요 2m 85.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한국 남자의 표준 키입니다. 제가 171이거든요. 예. 그러면요 2m 85면 저보다 1m 74가 더 큰 거예요. 그 1m 14가 더 큰 거예요. 그 엄청난 키에 여러분 그 떡대가 나와서 소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싸움을 도두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싸움꾼. 이름에다가 그 사람의 출신을 붙이잖아요. 너는 앞으로 커서 장군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때는 싸움 나가서 싸워서 1등하는 게 제일이니까 싸움꾼이 되라 라고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병기로 키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요 며칠 동안요 예, 동그라미 하나 더 쳐봐요. 예, 40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밤낮으로 나와서 외쳤더라.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외친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한 지파의 짱과 다른 지파의 짱과 두 짱이 맞짱 떠서요 이기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고 승기를 얻어서 밀어붙이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봉장으로 쓰고 처음 싸움에 나온 이 첫 번째 장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블레셋에서는 누가 나왔다고요? 골리앗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는 얼마나 된다고요? 2m 85. 그런 떡대가 나와서 며칠 동안 소리쳤다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외쳤더라. 뭐라고요? 나오라고. 야, 너 나오고 나와 소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소리를 들었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애들은 그래요. 쫄았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어디에 숨어요? 누가 숨어요? 군인들이요. 여러분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징집을 당해서 갔던, 지원해서 갔던, 그래도 군복을 입었다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적장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친다면, 그래서 싸우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렇죠? 장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 중에 누구 하나는 용맹한 사람이 나가서 죽더라도 싸울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숨었대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많이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요, 텔레비 트는 것도 무섭고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 못해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이요, 교회를 너무너무 그렇게 이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뭔가 갈고리를 걸고 싶은가 봐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두려워 바위 틈에 숨어버린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어디선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고개 들지 않고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머리카락 보이면 나가서 죽을까 봐, 또 봉변을 당할까 봐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을 그때 그 전쟁터에 누가 와요? 다윗이 와요. 그 다윗의 나이가 몇 개라고요? 16개, 17개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에요. 장군인 다윗도 아니고 왕인 다윗도 아니고 소년 다윗이 그곳에 와요. 이 다윗은 싸우러 온 것이, 군인이 돼서 온 것이, 왜 왔다? 심부름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 전쟁터에 안 나가도 괜찮죠? 그런데 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싸움을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예, 저는 100점 100패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친구하고 싸우던 아니면 뭐 일진 애들이 때리던 이렇게 싸우다가 그 상대방이 저희 가족을 욕하거나 건드리면 제가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우리 엄마 욕을 하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머리통이 깨져도 도망가지 않고 싸우죠. 역시 우리 안산 우리 성도님들 짱이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골리앗이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한번 그 하나님을 대면한 너희 중에 누가 나와봐라. 너희들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다 죽은 거 아니냐?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 했다고요?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었다고요. 누가 숨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군졸까지 모든 군인들이 다 숨었다고요. 그때 다윗이 그곳에 나타나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 옛날 그 역사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른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었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걸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한번,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선교 전략이나 목회 전략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서봤자, 내가 해봤자, 내가 감당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라고 하며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다 숨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냥 살짝 왔다, 그냥 살짝 가는 게 상처도 안 받고 제일 좋아. 전 갑자기 누가 아멘 할까 봐 놀랐어요 지금. 그런 풍토가 우리 시온성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 막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이 누군가는요, 나이로 얘기해서 다윗처럼 16, 17살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으로 어린 사람도 괜찮고요,
아니면 신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둔 그 연배도 괜찮고요. 어쩌면 시간의 여유가 있던 여유가 없던 누구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가 이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이 안산 땅을 뒤덮고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5대양 6대들을 뒤덮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3040부터 시작한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에 웅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뭐라고요? 이 다윗의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시작.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을까요? 어떻게 말렸을까요? 네, 뜯어 말렸어요.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들은 뭐 하고 있던 주제에? 숨어 있던 주제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역과 우리 교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나섰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려요. 어떻게 말리는지 아세요? 뜯어 말려요. 지 경험담 갖고 얘기해요. 내가 해봤더니 아니더라. 왜 그러냐? 왜 나서냐? 안 나서도 된다 하면 상처만 받는다. 얼마나 교회 사람들을 서로 상대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네가 한 가지만 하면 100가지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라고 뜯어 말려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40년의 귀한 전통을 갖고 있는 이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가 진짜같이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이 말하는 게 진짜같이 들려요. 어떤 말이요? 봐라,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지들끼리만 놀지 않냐? 저 사람들은 사랑도 없지 않냐?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자기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 아니냐? 라고 하는 저 세상의 외침소리에 우리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진짜같이 들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40주년 이 귀한 믿음의 성산을 이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섬김의 봉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인근 각 저 지역사회에서 마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저 시온성교회 성도님처럼 다니는 게 맞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멋진 게 어느 교회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해도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말린다. 말려도 어떻게 말린다? 뜯어 말린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 세 형들이 왔어요.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 네 어린애가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 어린 것이 겁도 없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소란이 피어지니까 그 세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그쵸, 같은 형제잖아요. 너무 잘하는 형제잖아요. 형들이 와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군요. 다른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면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화를 내고 야단을 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은혜 받고 헌신할 때 누가 태클 거는지 아세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태클 걸어요. 여러분, 그 헌신이, 그 삶이 맞다면 우리 태클 걸지 말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지지는 못할 망정 야단치지는 맙시다.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시온성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고3인 딸이 이제 3학년이 고3이 돼갖고 수련회를 가겠다고, 여름 수련회를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걔도 참 대단하죠. 근데 엄마가 약속을 하나 하래요. 뭘 약속하는지 아세요? 이번 수련회는 은혜 받지 말자. 이번 수련회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자. 왜? 그 3일 갔다 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또 찬양단 가서 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또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 엄마 못 견딜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뭐가 제일 싫은지 아세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좋게 들었는데요,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닌 걸 알았어요. 진짜 이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음에 하라는구나. 언제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학교 말고사 끝난 다음에, 중학생 보고 고등학생 올라간 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는 대학생 올라간 다음에, 대학생들한테는 취업한 다음에, 취업한 애들한테는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자리 잡힌 다음에, 그래서 다음 세대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다음이 아니라 언제요? 그럼요,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초등부 어린아이도 그 나이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신앙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애쓰니까, 내 머리로 전략을 짜니까 나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보셨잖아요.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특히 자녀들 키울 때, 제가 이 날아다니는 아이들하고 살고 있거든요.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이 가출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저희 10대지기 둥지에 오늘 날짜로도 한 50여 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알려드려요. 저를 만난다고 애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좀 더 해보세요. 잘 안 된대요. 한 번만. 그 아이가 얼마큼 속상한 짓을 했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하고 한번 봐요. 한번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다 보면 애가 처음엔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엔 조금 하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애들이 무섭지도 않고 막 아유 주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애들이 막 장난을 쳐도 귀여워요. 그리고 애들은 말꼬리를 이렇게 잘 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애가 얘기가 되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가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얘기 다 알아들어요. 근데 목사님 저 말고요, 저 밖에 있는 저분들 좀 어떻게 해봐요. 저는요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요.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자기 열심히 한대요. 근데 우리 아빠 장로님 안 그렇대요. 우리 장로님들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들킵니다. 우리 엄마 권사님 아니래요. 교회에 있는 권사님은 교회에 있을 때만 권사님이지 집에서는 권사님 아니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그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용기의 출발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해보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네,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말린다. 어떻게 말린다? 뜯어 말린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이 왔을 땐 나를 어떻게 한다? 야단치더라.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나에게 위로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 그렇죠.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보자. 너 혼자 보낼 수 없으니 나도 같이 나갈래. 형들이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미친놈이다 라고 구박만 하고 야단만 쳤잖아요. 집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거가 이게 손찌검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야단 맞고 핀잔을 맞았던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대하게 어떤 메시지나 어떤 비전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네,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들었던 말씀, 새벽 예배 나와서 들었던 말씀, 큐티했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내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다. 교회를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는 줄 몰라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성질 내는 걸 보니까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가 아는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나한테 말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다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집사님이 교회에서만 집사인 줄 알았더니 집에서도 집사고, 내 삶 속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스테반 집사님 같은 집사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 좀 듣자고요.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보려면 우리 아들을 봐라. 우리 이런 얘기 좀 듣자고요. 저 친구가 실수는 할 줄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소문이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이 임금각처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거 같이 외치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각색할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냥 크게 해주세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는! 여러분 골리앗한테 하는 거니까요, 좀 싸가지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다 같이 한번 입을 벌려보세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윗된 심정으로 저 골리앗을 보고, 저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상의 가치관, 제 서생의 원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잠깐 내려보세요. 16살, 17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었지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띄엄띄엄 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요. 다윗님, 그때 어떠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16, 17살에 2m 85, 그것도 그쵸, 지금 칼과 단창 그리고 갑옷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 그 우렁찬 목소리로 협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윗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눈을 뜨고 봤어요. 지금 골리앗이 뭘 들고 있다? 칼과 단창으로. 여러분, 골리앗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도 몇천 년 전이죠? 몇천 년 전? 네, 맞습니다. 수천 년 전 맞습니다. 뭘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 수천 년 전 맞아요. 예, 수천 년 전에 그때는 철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포항제철이 없었어요. 포스코가 없었어. 그러니까 철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철로 만든 칼과 단창으로 무장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시대의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한 거예요. 최고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짱이잖아요. 애들로 얘기하면요, 어디 간 건지 아세요? 서울대. 안 놀래는구나. 예일대, 하버드, 옥스퍼드, MIT. 안산은 어딜 얘기해야 놀래요? 안산대.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다윗이 보기에 이 골리앗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무기로 완벽하게 눈으로 봐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모른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뭐예요? 눈 딱 감고 그냥 싸우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눈 똑바로 뜨고 봤다니까요.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대충 보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전 청소년들한테 그러는데요, 너희들이 세상을 띄엄띄엄 보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보라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캄보디아에 끌려간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저 홍대에서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그들이 그 이태원 참사를 벌써 잊어버리고 어떻게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는지 똑바로 눈 뜨고 보라고요. 그냥 빙자해서 모르는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사니까 난 몰라, 이러지 말고 똑똑히 보라고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저들이 이기적인지
보라고요.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믿지 말고 이제는 제발 좀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이젠 좀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좀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겸손한 자가 행할 첫 번째 행위래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기만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좀 와서 앉아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들어보라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요, 정확히 보세요. 제가 이 나이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요, 벌써 내년이면 60이네요. 뭘 놀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수가 아니군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제 딸 녀석이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을 낳았고 그 녀석이 이제 손자가 돼 있는데, 물론 제 선배들이 저를 보고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선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보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자를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커나갈 그 세상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또 강요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믿음의 애절함이 제 손자 녀석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본당으로 바로 올라오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육부서들 모여 있는데 좀 보시고, 내 손자, 내 아이 이렇게 그냥 맡기고 끝내지 마시고 그 아이 선생님이 누군지, 그리고 함께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렇게 좀 같이 좀 보시고,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간식값을 줄까? 예,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내 아이 먹이듯이 좀 우리 아이들도 좀 먹여주시고 좀 재밌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애들이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장로님 만나면 혼나, 권사님 만나면 혼나가 아니라 장로님 만나면 나한테 용돈도 주고 권사님 만나면 날 이쁘다고 얘기하고, 나는 교회 가면은 살맛이 나.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의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는요, 세상을 대충 보지 말자고요. 골리앗을 봤더니 칼과 단창으로, 뭐라고요? 그 시대의 최고의 스펙으로 그가 무장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면 우리는 적어도 뭐 가지고 나가면 그 칼과 단창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총이 나오시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로켓포. 어떤 애는요, 군사 용어를 알더라고요. K9 자주포. 어떤 애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지가 안 나가고 김정은이를 부른대. 한 방에 보낸대 그냥.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세상의 방법은 상대보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돼요.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어떤 신앙에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시죠. 주먹 한번 꽉 쥐어보시죠.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아니죠, 지 이름을 댑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과 함께 박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고 우리 누군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쫄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아쉬운 척은 하셔야죠. 저는요,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하고 이렇게 잡았다고, 괜찮지, 앉아서, 네,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좀 변적이 생기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렇게 가 딴짓해. 그러다가 또 아쉬우면 또 와. 그러다가 싫으면 또 가. 또 필요하면 또 와.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요, 이렇게 잡아주신 게 아니라요, 나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 손을 놨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내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많이 해서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라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닌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일자 한글도 모르는 문맹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제 40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갈 시온성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골리앗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변한다? 그러면 누가 변한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어느 교회가? 시온성교회가 변하면 어느 동네가? 안산시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할 수? 대한민국이 변하면 5대양 6대주가 변화될 수?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 못하는 이유 만가지 천가지 찾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그 한 가지를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르신 곳에서는 찬양 아시나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후렴 부분 보여주실까요? 쉬운 말로 할게요. 넘겨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맨 윗줄입니다. 시작. 아까 그거. 예, 자, 첫 번째 줄 시작. 부르신 곳에서 아니죠. 지 이름 되기로 했으니까 지 이름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르신 교회가 어느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가 어느 시? 여러분들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이 나라에, 이 시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누구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하리라? 예배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 예배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죽고 누가 사세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죽고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기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면요, 예배드릴 수 없을 때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그럼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언젠가는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드릴 수 있을 이때, 기도할 수 있을 이때, 찬양할 수 있을 이때, 말씀 못 쓸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나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가서 보여주실까요? 내가부터 내가의 자기 이름 넣고 고백하듯이 고백합니다. 시작. 현동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된대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보고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시온성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산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